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7번, 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땅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와,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주고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접고 새 해를 맞아야 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고개를 숙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께서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 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슬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매 없는 저희들을 뽑아내지 않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만 했던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새해에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후회도 많고 부끄러울 것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아쉬움과 죄책감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생활한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며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제 곧 지나가는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해가 완전히 이제 전염병의 공포로 얼룩졌던 한 해입니다. 이제 새해가 2021년이 그 이제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경자년이었고 내년에는 신축년인데 소띠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신축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올해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지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신축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축년. 그래서 올해 경자년은 이제 이렇게 지났고 내년에 신축년, 새로운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런 제약을 느끼고 또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 느꼈던 자유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에 억눌려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성부영신 예배 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자유로움인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롭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움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고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자기를 믿은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이 완료 분사는 불완전한 믿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37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됩니다. 불완전한 믿음에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했어요. 거한다고 하는 말은요, 말씀 안에 잠긴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푹 잠긴다고 하는 것에서 거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푹 잠기게 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옛날 부흥사들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하면서 충만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사를 자기가 전가의 보드처럼 휘두르는 것 이것을 충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충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뭐냐면 잠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거한다는 것이 바로 잠긴다는 말이고 잠긴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하려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잠기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잠겨 있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살아 움직여야만 참 제자가 되고 참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 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제자 중에는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너희가 진실로 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잠기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27년에 태어나서 1905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중에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얘기가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꼴사납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친구들만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게 말이 되냐?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던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딨냐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리 그가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꾸준히 예수님 믿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은 몇 번을 거듭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0년에 쓴 책이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도 만드는 이 작품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루 웰리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오스카 그 이제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제 처음에는 돈만 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업가로 변화가 돼요. 나치 정권 당시에 폴란드에서 생존한 유대인의 절반을 살려낸 훌륭한 인물로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반지를 받았는데 그 반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하는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이제 새긴 반지를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신들러는요, 처음에는 돈만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폴란드로 건너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친위대에게 뇌물을 주고 암시장에서 수익을 얻었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쟁통에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생각들만 가득했던 이제 속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신들러가 인근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그들의 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큰 충격을 받고 돈만 하는 사업가에서 생명을 건지는 사업가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어떤 그 깊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루 월리스도 그렇고 오스트라 신들러도 그렇고 정말 이제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역시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러려면 믿는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잠겨야 된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만날 수 있을까? 말씀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은 그것은 말씀 안에 잠기는 삶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안에 잠겨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늘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려면은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3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타이틀, 그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실체, 피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진리와 동일시시켰어요.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에게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진실의 참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를 해방한다고 하는 뜻인데 속박에서 풀려주다, 묶였던 것을 놓아주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비록 죄의 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 북부 안토스 남쪽 기슭에 발데지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4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운동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1176년 5월에 프랑스 리옹의 발도라고 하는 한 상인이 거리에서 어느 성자의 기도를 듣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는 아내에 주고 나서 나머지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신을 초대교회 사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난하게 살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를 인정하지 않은 리옹의 대주교와 교황청에 의해 그는 1184년에 이제 출교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발도파 교도였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깊은 산속 동굴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동굴 입구 바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장소라고 하는 안면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바위 안으로 들어가면은 꽤 커다란 광장이 나옵니다. 사방은 캄캄한데 위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와요. 바로 바위 틈새로 들어온 빛입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서 예배드렸지만은 자유의 영으로 진리 안에 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인이라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발도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이제 초대교회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 안에서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 갑바도기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해서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렸던 그 중세시대에 교인들도 있었어요. 발도파 교인들도 박해를 피해서 그
그 이제 그 암흑 속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뭘까? 비록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적군들과 대적들의 눈을 피해서 거기에서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따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것이 부족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 하느냐. 자, 이들은 자기들은 자유롭다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락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유롭게 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부터 그들은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말망을 합니다. 그 전에 훨씬 이전에는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 역사가 있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이제 로마 시대의 식민지로서 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남의 속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 볼 때 남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소리 높이 자유를 외쳤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자유에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흑인 연가에 보면은 자유를 노래하는 그런 이제 연가들이 참 많습니다. 흑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대륙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미국의 남부에서 면화를 따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흑인 연가를 통해서 참으로 자유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 오 자유롭다고 모세 가라 모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정말 고향에서 자유를 누렸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자유함을 노래합니다. 자유함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함을 노래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자유를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으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박해자의 종교였거든요. 자기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리는 주인들이 믿는 종교였던 기독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 그들은 주인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빼앗아갔지만은 그들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비록 주인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주인들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도 그들이 그 주인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그 주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를 그들은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압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현실이 우리를 억눌러 가고 정말 우리를 하여금 억압을 느끼게 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직면하여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과연 이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자유하십니까? 내가 진정 자유하려면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하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우리가 남의 노예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누구고 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들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손높이 외치고 있지만 너희는 실상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죄를 지은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는 죄를 범한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린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어서 대속죄일에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했 그때에 예수님은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속박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너희는 죄의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너희가 자유롭냐? 너 아니라고.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사실이 말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예의 자유는 잠시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쫓겨나거나 풀려나면 이제 팔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은 이런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참된 자유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어요. 시작.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은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참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자유로우면은 말씀에 거해야 돼요. 참으로 자유로우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참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들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다고 손을 치고 외친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거든 흑인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자유를 손높이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는 예수님에게서부터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셔야 참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루 웰레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은 인상적인 장면이 여러 개가 나오죠. 하나는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된 배너가 갤리선에서 노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메살라, 배너의 대적이었던 메살라와 벌이는 마차 경기 장면. 세 번째로는 십자가 위에서 번개가 칠 때에 어머니의 누이의 문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장면. 이것들이 바로 배너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인공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갤리선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힘있게 젓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령관이 노를 젓는 노예들을 바라보다가 배너를 주목을 합니다. 비록 노예 신세가 되어서 갤리선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은 그의 눈빛과 삶과 태도가
다른 노예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령관은 배너를 한참 바라보다가 저놈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냐, 저놈이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혹독하게 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은 해상 전투가 벌어지고 그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어졌을 때에 그 배너는 자기를 묶은 쇠사슬을 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령관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사령관의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배너는 로마 장군의 양자라고 하는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나중에 유대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로마 장군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자유로된 이 배너는 억눌리는 그러한 속박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 속박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유대로 가요. 그 배너가 취득하려고 하는 자유함은 바로 폭력을 써서 자기의 대적의 메사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배너가 얻으려고 하는 자유였어요. 결국 배너는 마차경주에서 메살라를 갖다가 중상을 입히죠. 그리고는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계속 무거워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는데 왜? 자기가 원하는 그 대적을 완전히 중상으로 몰아서 목숨을 위기에 몰아넣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못할까? 자기의 목적했던 것이 이거잖아요.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배너 가족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치유받은 후에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되었을 때도 알지 못했던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적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뭘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하여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를 얻으려면 말씀 안을 거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안에 내놓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체험적인 안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안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는 것은 지식은 바로 나의 체험으로 아는 인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셔요. 예수님을 알 때에 참 자유가 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자유는 한 번에 얻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신분과 지위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예요. 아들은 너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2021년 새해에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우리에게 줍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고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손이 높여지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어째요 네가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한다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내 말에 거하라고 진리를 하려고 아들이 너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동역계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새로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신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순서지에 보면은
2021년 표 주제선포 제창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성부 영신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을 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안수가 있었는데, 모든 순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좀 뒤집박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지만은 성부 영신 예배 정신을 살려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 표가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제 선포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3번 삼창을 하시죠. 같이 삼창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찬송을 한 점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성부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표를 주제 표를 같이 복장하겠습니다. 시작. 크시도다 주의 인자 긍휼을 성실하시. 다시 한번 시작. 크시도다 주의 인자 긍휼을 성실하시. 세 번째 시작. 크시도다 주의 인자 긍휼을 성실하시. 같이 주제 선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신 이것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것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주제 선포를 선포로 삼은 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집박지게 되어버리고 정말 이제 전염병의 위협을 저희가 지금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긍휼,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노래를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2021년도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뒤집박죽되고 공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그것을 크다고 노래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명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 선포와 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2021년 1월 3일에 예배 때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79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성부 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유함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거하라고, 진리를 알려고, 아들이 너희를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2021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실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역의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2020년을 보내고 21년을 참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올 한 해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의 걸어가는 앞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아직은 안 됐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부영신 예배 마치면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유롭시다. 참으로 자유롭시다. 자, 장로님 참으로 자유롭길 바랍니다. 아멘. 네, 권사님들 참으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들도 정말 자유롭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두 청년도 참으로 자유롭길 바라요. 네, 정말 자유롭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1년 한 해를 힘차게 발돋움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부 영신 예배는 오늘 밤 7시에 본당에서 기대는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31일 밤, 오늘 밤 11시 30분에 집에서 박연옥 권사님의 녹음이나 박예찬 전사님의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앞길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3일 주일 아침 9시 분당에서 기도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는 정창호 장로님이시고 성경봉독은 윤정현 집사님이고 봉헌위원은 이정록 총회경 집사님, 영접위원은 이정록 이만강 권사님이십니다. 박예찬 전사님 매주일에 유튜브 영상을 그전에 올리는데 조회수가 전과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온 가족이 예배로 마치고 21년 새해를 예배로 맞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로 독려하셔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푹 잠겨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주무시면은 내일 아침에는 이제 2021년 새해 신축년 새해가 되는데 이 새해에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정말 주님 안에서 신축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